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로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각 집의 인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해질 때에 지켰는데 오늘날 양력으로 보면 이 때는 3, 4월 경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총 3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사학자들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3번째 마지막 방문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본문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성전 정화와 그리고 공관복음에 나오는 성전 정화는 사실상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 곧 이방인의 뜰에는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제사하는 자들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파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왔을 때 성전세를 내도록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환전해 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환전 수수료가 12.5%나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전에서 누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장사하고 환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장사와 환전하는 일에 많은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 그 허가권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멀리서 오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세는 성전 화폐로만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꾸는 일, 이 일을 돕기 위한 차원도 있었지만 역시 인간의 이 욕망이 결부된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이들은 막대한 그러한 폭리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소 과격하다고 느낄 정도로 성전 정화를 과감하게 행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행동을 본 사람들의 상반된 2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먼저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여기 유대인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짐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허락한 일인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허락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내쫓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런 일을 할 그러한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일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 보기에는 이 나사렛 예수가 표적을 보일 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를 정죄하자라는 목적으로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들이 요구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성전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성전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나의 메시아됨의 표적을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당연히 헤롯 성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웃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할 때 네가 3일 만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 제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신 행동이 시편 69편 9절의 성취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은 바로 주의 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들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이 기억났고 깨달아졌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통해서 같은 사실을 보고 같은 말을 들어도 영적 지각이 닫힌 자와 열린 자, 또 열린 자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저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들의 연약함을 익히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저들이 증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집은 말씀드린 대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세상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광야교회로 불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구성하는 각 그리스도인이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영적 무질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영적 무질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여겨져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팔고 성전 앞에로 바꿔주고 오랫동안 관행으로 여겨져서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통도 관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기준은 전통이나 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많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전통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 전통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 조직과 우리 모든 사역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일치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는 영적 무질서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를 엄히 책망하고 바로 잡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느냐 하면 권징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권징이라는 것은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범했을 때 회개와 자숙의 기간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도록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권징을 하게 되면 권징을 받은 사람이 그런 뜻을 알고 자숙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까? 가까운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가까운 교회는 근처 교회에서 이 사람이 권징을 받았다? 이걸 참고해야 되는데 환영하고 받아줍니다. 그러니 무슨 권징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무슨 문제를 교회 안에 일으켜도 참 좋은 기 좋다. 그게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 잘못된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무관심한 것이지요. 무책임한 것이지요. 이렇게 죄를 범한 이들을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관하면 교회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해 일어나는 영적 무질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본문의 장사꾼들처럼 세상 이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처럼 개인 이득을 얻기 위해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주일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판다. 이건 절대 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재물욕이 욕망의 전부는 아니지요.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명예욕입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 명예를 교회에서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긴 이들이 자연스럽게 항존 직분자가 되고 영예를 얻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평소에는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항존 직분자 선거철이 되면 이 모양 저 모양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고 이렇게 돼 항존직분자가 된다면 그건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교우들은 평소에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들을 잘 주목하셨다가 그런 분들을 뽑아줘야 됩니다. 예. 교회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동분서주하는 분들이 득세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신교회는, 특히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로 불립니다. 왜 우리 장로교회가 개혁교회로 불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개혁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거룩함과 연결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져야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는 말, 하나님의 성품,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그러한 모습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 거룩에는 또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러면 성도의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무엇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모습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닮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체적인 성품은 예수님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화평한 모습, 오래 참는 모습, 온유, 절제, 자비, 충성, 이 모든 것들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각 성도가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할 때에 그 거룩한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부어집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생명이 풍성한 교회는 다름 아닙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임재하시니 거기에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요? 거룩한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요, 재정이 크고요, 건물이 웅장해도요, 그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교회에 쓰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의 경륜이 있고 항존직분자이고 또 성경 지식이 많고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정결함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룩한 성도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초기에 성전을 정화시키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어찌 되었을까요? 다시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고 성전 앞배로 바꾸어주는 환전사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에 6월절에 성전을 방문하셔서 주님은 다시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예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느덧 이전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 정도면 우리는 정결한 교회야, 거룩한 교회야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과연 일치하는가 계속 성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개혁해 가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욕망에 매여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교우도 자신을 욕망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정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은요, 오늘 제가 설교 한번 했다고 그 말씀을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맞아 성도의 거룩함, 성도의 성화, 평생 예수님 모습 닮아가야지 이렇게 수긍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다짐을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킬 때만이 가능합니다. 매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누군가와 교제하게 되면 그를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좋은 친구가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동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화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기도 시간을 치었다, 내가 오늘 말씀의 분량을 읽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시는를 깨달아 알고 주님께 그런 마음을 나도 고백하고 이렇게 교제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섬길 수가 있고요, 믿지 않은 이웃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성화는 우리가 일생 이 땅에 사는 동안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물론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 쉬운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실 편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해야 됩니다. 뿌리쳐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며 먼저 걸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겠지요. 그 길을 걸었다가 잠깐 옆길로 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그 길을 계속 따라 걸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는 이 거룩한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직 순종하여 주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를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과 교회 학교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그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 그런 거룩한 교회 속에서, 정결한 교회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우리가 기쁨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의 생활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을 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받게 하시고 다음 시대에 이 거룩한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전통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를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함, 흠도 티도 없고 정결한 이 모습,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이 모습,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사오니 주여 날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화목과 예수님의 그 희락과 예수님의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그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힘을 가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믿습니다. 그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길임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일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샛길로 벗어날 수 있지만, 다시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 붙잡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는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님 저들도 잘 영적으로 자라 주님 모습 본받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 거룩한 성도를 찾고 거룩한 교회를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여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전도지를 시작했습니다.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대신자를 아직 작정하지 못한 교우들은 주여 작정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전략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영상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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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전도의 당위성을 우리가 깨달을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의 약함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가까운 이들부터 먼저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친구와 이웃들, 아버지 먼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고 저들을 섬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버지 감동적인 영상을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도 우리가 느꼈던 똑같은 감동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로 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전도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한 주인공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순종한 마음을 다해 주셔서 다 함께 전도질에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또한 다 함께 전도지를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연하여 이 시간 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과 자녀의 문제 다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에게 주의 도우심의 확신을, 이로 말미암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주여 자녀들 안보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도 주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진정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엄중한 상황입니다. 속히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사망에 이르는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를 속히 극복함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오랫동안 경제적 고통 가운데 이들이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 민족의 통일도 아버지 뜻에 온전히 맡기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늦지 않게 하나님 밑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복음 통일 이루어 주옵시고 이산 가족의 아픔이 풀어지고 기쁨으로 가족을 상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민족이 선교 민족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역할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일꾼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밑에 꼭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 지켜주시고 한 분도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이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우리의 자녀 세대에 이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의 전통을 기쁨으로 물려주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